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믿음은 크게 자라는 속성이 있어요.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여기 5절에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절의 모든 박해와 환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야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실제로 생과 사, 생명과 죽음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그룹만 소개하면 우선 이 폭발물 해체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들은 전쟁 지역이나 테러 위협이 높은 장소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불발탄이라든지 급조된 폭발물이라든지 수제 폭탄, 이러한 것들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임무를 수행하죠. 이들에게는 극도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동료들과 민간인들이 상당한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폭발물들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다 그래요. 또 이 급조된 폭발물의 경우에는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기폭장치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냉정한 판단력과 신속한 분석력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방관들이 있죠. 소방관들 역시나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긴박한 화재 현장으로 출동해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가 수많은 인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방관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제가 화재 현장으로 부름받을 때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생명을 구할 힘을 주소서. 어떤 뉴스 앵커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공포를 극복하고 화재 현장에 들어가야 하는 소방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느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이 출동하기 전에 서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발 살아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1월 9일 소방의 날인데요, 이날이 되면 소방관들은 살려서 돌아오고 살아서 돌아오라는 이 두 마디의 명령을 자주 듣게 된다고 합니다. 불 속에 들어있는 누군가를 건져냈죠. 살려서 돌아야 돼요. 그리고 너도 살아 돌아오는 것이죠.
이 외에도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투입되어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용감히 싸우는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오는 탈북민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사역자들 역시나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듯이 박해와 환난이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제 엄습할지 모르는 고난과 고통이 사역자들의 주위에는 늘 상존해 있는 것이에요. 미국 인디애나주 시카고 해먼드에서 제칼스 목사가 제1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제1침례교회 안에는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설교 이 강대상 이 앞에 여기에 이렇게 방탄유리가 이렇게 딱 설치되어 있어요. 방탄유리.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이 매우 부족해요. 상당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특히 제칼스 목사는 매 주일 설교 때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를 몹시 듣기 싫어하던 한 청년이 제칼스 목사를 향해서 권총을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총알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바람에 제칼스 목사는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된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는 죄에 대해서 그만 말씀하니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칼스 목사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도들이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설교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다가 권총으로 저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칼스 목사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래요. 두려움을 극복해낸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 것인가?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는 제칼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지역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뀝니다. 그 가정이 바뀌고 지역사회가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지니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그래요. 결국 교회는 많은 성도들로 넘쳐났겠죠. 그래서 제1침례교회는 1959년경 제칼스 목사가 그 교회를 처음 담임했을 때 1000명도 채 되지 않았던 성도 수가 제칼스 목사가 4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성장했다 그래요. 수년 동안 매년 1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만일에 제칼스 목사가 그의 목숨을 위협한 2번의 총격 사건에 두려워 떨고 뒤로 물러났다면 이런 위대한 열매와 놀라운 간증은 없었겠죠.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미국의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를 방문했다가 간 김에 칙 출판사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판사 한쪽 벽을 보니까 누가 그랬는지 총알이 박힌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고요, 또 누가 해를 가하려고 돌을 던졌는지 유리창에는 금이 쫙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 셋째 하늘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겠지만 당시에 잭칙 형제나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지켜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있다고 간증을 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박해가 나오고 환난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구분해 보자면 이 박해는 감옥에 갇히는 것, 투옥이라든지 매를 맞는 것, 또 몽둥이와 돌로 맞은 것, 파선, 이런 것과 같은 물리적인 고난들을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환난은 무엇인가? 좀 더 포괄적인데요, 앞에 있는 물리적인 고난들을 포함해서 질병과 상처로 인해 받는 장애, 영양실조, 응급약이 부족한 일, 재정적인 어려움, 일자리와 수입을 잃어버리는 일, 강경한 법률적인 조치, 사회적인 따돌림, 각종 위험,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현실적인 모든 고난들을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삶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죠. 여기에 박해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몽둥이를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환난은 경험한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이 박해를 포함한 환난을 경험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박해의 시대도 아닙니다. 2000년 교회사 중에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처럼 믿음의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나는 56년간 주님을 섬겨왔지만 박해와 환난을 경험해봤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다만 이런 일을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몇 명을 개인적으로 알 뿐이다. 그들은 레스터 롤로프, 하를람 포포프, 불가리아 목사죠. 리차드 움브란트, 루마니아 목사죠. 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제이 헤롤드 스미스, 제이 프랭크 노리스, 밥 존스 시니어, 칼 맥킨타이어, 알렉스 던랩, 잭 칙 등이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언급한 이러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생사를 넘나들며 사역했던 신실한 일꾼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신실한 일꾼들. 자, 첫 번째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잘 보시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 박해와 환난이죠. 자, 그런데 이 박해와 환난이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한다고 했어요. 박해와 환난이 거듭난 성도들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해주는 요소라는 것이에요. 자, 오해하지 말 것은 박해와 환난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죠. 박해와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에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바로 박해와 환난,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의 영광을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영광을 더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1월 26일이죠. 주일 저녁, 저는 저의 마음을 아주 미어지게 하고 한순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실로 생각만 해도 아찔한 소식을 접해야 했었습니다. 약 1년 동안 매주일 김포와 대구를 오가며 대구 성경 침례교회에서 신실하게 설교를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 속에 가족과 함께 본격적으로 내려가서 사역하기 위해 2월 20일 대구로의 이사를 앞두고 있던 우리의 신실한 김 형제가 마귀가 사주한 한 청년에 의해 예기치 않은 피습을 당한 것이죠. 이 청년으로부터 처음 연락이 온 것은 1월 14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전화해서 자신을 파주에 거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몇 주 전 은사주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사탄이 내 안으로 들어오더니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와 몸이 후끈 달아올랐고, 그때 저는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지만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되었으니 회개할 수도 없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이제 김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붙들지 말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해줬고 상담을 잘 해줬어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가 거주하는 파주까지 가서 상담해 주려고 했지만 그는 처음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가 다시 또 와달라고 하는 등 아주 오락가락한 말들을 했던 것이에요. 결국 그날 그 청년과의 만남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을 것을 이 전화를 통해서 권고를 했고, 나중에 그 건강이 회복되면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만나자며 대화를 마무리 지은 거예요. 하지만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상한 내용의 문자가 왔고, 그래서 김영재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답신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인 1월 26일 주일에 이 청년이 대구 성경 침례교회를 갑자기 찾아왔고, 오전 성경 공부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의 영적 상태가 호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친절하게 신앙 상담을 해줬지만 이렇다 할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돌아갔지만 이후 2시간 뒤인 6시 14분경에 김영재만 홀로 남아있는 교회 목양실 안으로 갑자기 들이닥쳤고 김영재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던 것이에요. 당시 김영재는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돌보심으로 치명상을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도착해서 그 범인을 검거하고 피를 많이 흘린 김영재를 119로 인계한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도 경찰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극적인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살해 사건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 대부분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가해자가 이미 도망쳤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진작 사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도 치명상을 극적으로 피했고 가해자도 현장에서 즉시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은 좀처럼 볼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자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김영재는 그날 밤 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차 안에서 피를 많이 흘려 긴급히 수혈을 받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과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아주 침착하고 용기 있게 곁에 있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시 두 사람은 이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날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이었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김영재는 응급차 안에 누워있는 채로 이 믿음의 시련에 관한 이 말씀을 기억하냐고 아내에게 말하면서요, 나도 바울처럼 영예를 얻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 김영재의 아내로부터 전화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는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참으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저를 위로해 줄 만큼의 그런 강직함이 있었음을 그때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지난 여운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나 시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그 고난이나 시련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극심하냐 아니면 작으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해야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몇 주간의 훈련만 소화한 훈련병이 단연간 야전에서의 실전 경험을 갖춘 베테랑 군인과 비교될 수 없죠. 고난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베테랑 군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를 만들죠.
또 욥과 같은 인내의 사람을 만들어요.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쓰지 못했을 것이에요. 욥도 욥기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부자로서 그냥 살아갔겠죠. 고난이야말로 성경대로 믿는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샹 빅이라든지 해롤드 스미스라든지 존 롤링스라든지 메이즈 잭슨이라든지 달라스 빌링턴이라든지 라킨이라든지 프랭크 노리스라든지 해롤드 사이틀러라든지 밥 존스 시니어라든지 모르트게 햄. 자, 이들 중에서요, 아주 위대한 설교자들, 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설교자로 만드시기 전에 지옥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나 시련처럼 인생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몫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화려한 상하 궁전에 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대단한 사람인 척하며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런 성도로 남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성도.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무언가 다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군대에 안 간 거하고 간 거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달라요.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한다는 잠언 27장 21절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재질이 은이나 금으로 된 그릇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고난과 시련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신실한 일꾼들. 두 번째로, 고난은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참으로 오묘한 진리가 나왔죠. 고난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라고 그랬어요. 자, 우선 생사를 넘나드는 사역자들의 몸에는요, 일종의 표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주 예수의 표들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의 표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주 예수의 표들이 뭘까요? 박해와 환난을 받은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박해와 환난을 받았더니 그것으로 인해 몸에 생긴 상처와 흔적들이에요. 바울이 받았던, 바울이 몸에 간직했던 주 예수의 표들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주 예수의 표들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40에 하나를 빼면 39죠. 5번 맞았으니까 195대를 맞습니다.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루스트라 성읍에 있었을 때 거기서 돌로 맞잖아요. 그야말로 바울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자국 투성했을 것이에요. 흉터 투성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주 예수의 표들인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당했어요. 계속 보시면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여러분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어딜 가나 다 위험이에요. 그냥 위험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죠.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으며 대상과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위험이 바울 곁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또한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으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빌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라면 이러한 표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러한 주 예수의 표들을 몸에 새겨주고 있는 박해와 환난이, 즉 고난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 답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약해 설명드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박해와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머리 위로 갚으셨잖아요. 의인을 박해하게 되면 그 의인을 박해한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아라든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 역시나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박해한 악인들을 가만 안 놔두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에 의해 박해받은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입니다. 특히 이러한 공의로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절정에 달하겠죠. 그날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본문 7절 후반부에서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의로운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와 연관해서 프랭크 노리스 목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가 그러하겠지만 1900년대 초반 배교의 물결에 맞서서 담대히 싸웠던 프랭크 노리스 목사의 생애가 특히 그러했어요. 노리스 목사를 향한 음모나 암살 계획 등이 끊이지 않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텍사스주 어느 도시의 한 시장은 노리스 목사가 대형 천막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 천막의 밧줄을 끊고 천막을 찢으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속한 책들을 출간하는 출판사들이나 유대교 랍비들, 로마 카톨릭의 콜럼버스 기사단, 배교한 남침내교 대학교의 교수진, 술을 판매하는 주류 업체들, 자, 이러한 자들이 물리적인 압박을 노리스 목사에게 가하기도 했고요, 또 물리적인 반대를 표명하기도 했던 것이에요. 한 번은 텍사스주의 데카투르와 웨이코시에서 군중들의 야유를 받았고, 또 어떤 도시에서는 노리스 목사를 폭행하려고 모여든 군중 속으로 이 노리스 목사가 담대히 걸어 들어가서 트럭 위로 올라가 그 성난 군중을 향해 탕자에 대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용기가 있죠. 뿐만 아니라 노리스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총잡이 한 명을 고용해서 교회 사무실에서 공부하던 노리스 목사를 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불태워버린 뒤 이것은 노리스 목사의 소행이라고 거짓말로 고소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2번의 저격 사건이 더 있었는데, 한 번은 함께 동행했던 성도의 도움으로 그 저격 사건에서 살 수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정당방위로 살아남습니다. 미국은 종종 볼 수 있는 사건들이죠.
이 정당방위 사건은 실제로 살해 위협을 느낀 노리스 목사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총으로 정당하게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자기를 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살해하게 되죠. 이 일로 재판에 기소가 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돼요. 자, 웬만한 사람들이면 프랭크 노리스 목사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쉽게 위축되고 낙담했을 것이에요. 만일에 노리스 목사가 그렇게 낙담하고 쓰러져 버렸고 사역을 포기했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마귀의 종들이죠.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프랭크 노리스를 대적하고 사역을 방해하며 공격한 그런 마귀의 종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대갚음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술을 판매하는 주류 업체의 핵심 인물이었던 어떤 지방 검사는 노리스 목사에 대해 사건을 조작해서 거짓으로 기소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즉사했습니다. 포트워스의 어떤 부자는요, 노리스 목사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했다가 바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로 근처에서 화물 열차에 치여 즉사했습니다. 노리스 목사를 감옥에 보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돈을 다 쏟아붓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어떤 은행장은 실제로 완전히 파산해버렸고요, 어떤 은행의 경영자는 노리스 목사를 향한 음모에 가담했다가 부도가 나서 결국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은행장은 술을 만들고 판매하는 공장과 업체들로부터 거금을 모아 노리스 목사를 음해하려 했는데 결국 그 사람 역시 부도가 나서 사냥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포트워스 시장이 약 3,000명의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노리스 목사를 비난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포트워스의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노리스 목사를 전봇대에 목매달아야 한다라고 연설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났고요, 그 다음날 밤에는 그가 다니던 교회에 불이 나서 그 시장 역시 죽고 맙니다. 또한 노리스 목사의 기소를 조작했던 어떤 변호사는 평생 동안 술 주정뱅이로 살아야 했고, 그의 기소를 집행하기 위해 왔던 경찰관은 그가 몰던 자동차가 열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노리스 목사를 포트워스에서 추방시키자면서 156명의 인사들이 어느 호텔에 모여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회의를 주도했던 당사자는 그로부터 6일 후에 자동차가 열차와 충돌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성도를 반대하는 대적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성도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신실한 일꾼들. 세 번째로, 박해와 환난을 통해 마귀가 노리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어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목숨을 걸지 못하도록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4장 11절에서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즉 유대인들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자 하며, 그들 곁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모든 곳으로부터 그들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배치하되 그들의 족속을 따라 칼과 창과 활 가진 사람들을 배치하고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족들과 치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더라. 이 당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먼저는 이제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좀 건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죠. 방해를 하고 나온 것이에요. 처음에는 막 조롱하고, 그 다음에는 비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적인 충돌을 하려고 하고,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위협하는 거예요. 온갖 계략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11절 보니까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몰래 잠입해서 백성들을 살해할 음모를 꾸민 거죠. 12절에서는요, 그들이 공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 곳곳을 지키고 있다가 공사에 참여한 유대인들을 갑작스럽게 덮쳐서 죽일 계획도 세운 거죠. 특히 이 대적들 곁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10번이나.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들은 이야기만을 토대로 해서 미리부터 염려하고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벽 공사를 우리가 못 끝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들끼리. 언제 어디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일종의 테러 공포가 백성들의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그들을 낙담시킨 거죠. 만약에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까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감정과 분위기에 굴복해 버렸다면 성벽은 완공되지 못했겠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자, 테러는요, 문자 그대로 보면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테러, 공포예요. 욥기 18장 14절에 따르면 사탄을 가리켜서 공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테러가 무서운 이유는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테러는 보이지 않는 공포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나 공포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체 모를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상황이 나쁘게 돌아갈 것이라든지, 까다로운 문제에 봉착할 거라든지, 하나님의 사역은 완성 안 될 거라든지, 이 일에는 열매가 없을 거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나쁜 상황들만을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각각 밀려오는 이 생의 모든 염려들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려 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런 두려움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의지마저 마비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아예 정상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저술가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테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극도로 민감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소수의 암살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서너 차례 폭력과 폭동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대중으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망상과 불안감에 떨게 할 수 있다. 대중의 상상력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점점 제멋대로 흘러가면 암살자들은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는 존재처럼 보이게 된다. 본래의 모습보다 훨씬 더 무섭고 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어떤 특정 대상들을 정확히 조준해서 서너 번 정도 타격을 가하게 되면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 전체를 볼모로 삼을 수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국가의 지도자가 항복하거나 무모한 반격을 개시함으로써
잘못된 감정과 분위기에 굴복해버리면 테러를 통한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앞서 언급한 김영재가 그런 위험과 시련을 겪었을 때 일이 손이 잡히지 않는 거죠. 잠도 안 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고 2, 3일 동안 저의 책임이 크다는 자책감에 사로잡기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찔한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이 되는 아침, 침대에 딱 눈을 떴는데 바로 그 순간 저의 뇌리를 강타하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리다 왔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열어주신 환경 속에서 대구 성경 침례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이 사건은 마귀의 강력한 공격임이 너무나 분명해진 것이죠. 결국 마귀가 이것을 통해 노리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해서 대구 성경 침례교회를 좌초하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인데, 저는 최근에 한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요, 이러한 목적은 김형제를 살해하려 했던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됐어요. 우선 사건 당일 그 청년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살해할 의도 속에 살해할 무기를 가방에 챙겨가지고 왔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대구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은 그의 정신과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밥도 먹여주고 따스하게 대해주었어요. 김형제 역시나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상담을 해줬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날 오후 예배 설교 주제가 십계명이었어요.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살해하지 말라, 이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한 설교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날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후 4시경에 이 청년은 김형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며칠 전 어떤 침례교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또다시 악한 영을 받았고, 그때 저의 몸이 또다시 후끈 달아올랐고, 당신이 사역을 못하도록 죽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가 5시 30분에 다시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을 거예요. 당신은 대구에 와서 사역하면 안 돼요, 이 말이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마귀는 대구 성경 침례교회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이런 가증한 짓을 벌인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1절에서 아까 읽었는데,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자.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공사를 중단하게 하자. 자, 하나님께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저에게 일깨워 주셨던 바로 그날 오전 11시경에 김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이제 괜찮다고 이제 이해하러 온 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말했어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결국 두려움 아니겠냐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역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것이 없지 않냐고. 그러니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건넸어요. 사탄은 종종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알지 못할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시킵니다. 이 생의 모든 염려와 억압된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진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꼭 기억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 그 외의 것에 대해 두려움이 왔다.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죠. 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특히 주님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와 사탄의 다양한 공격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 내용이나 작금에 일어난 김영재의 경우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들도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특히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매일 매순간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같은 시대는 영상 세대잖아요. 영상 시대. 자, 우리의 설교가 다 나갑니다, 계속. 자, 이것이 필요악인데, 자,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있죠. 반면에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번 경우가 그런 거예요. 사실상 목회자 수련회에서 알게 된 거지만 이 청년이 인천 성경침례교회 박정 목사님과 청주 성경침례교회 신호 목사님과도 접촉이 됐었어요. 똑같은 문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똑같이 파주,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그러한 상황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거래 설교하고 구령하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위대한 일인데 특히 위험 가운데서 주어지는 위대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두려워할 건 없어요. 다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만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계획 무령할 때에 가급적이면 2인 1개조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아까 방탄유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주 예수의 표들을 떠올려 보세요. 신실한 일꾼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에 놓인다 한들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뭐가 두렵겠어요? 과연 무엇이 우리의 용기와 사기를 꺾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죽음조차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신실한 청지기들은 신실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는 박해나 욕설, 비방이나 비난, 조롱, 재정적인 궁핍,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부족, 세상의 반대, 육신의 반대, 미움과 상처, 교회 내의 위선자들, 육신적인 성도들, 영적인 권위를 뒤집으려는 교회 안에 무질서한 자들, 낙담한 자들,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까지 그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는 강철 같은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군인은 비를 맞으며 잘 수 있어야 돼요. 야전에서 진흙이 묻은 옷도 입고 잘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씻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도 못해서 땀 냄새가 풀풀 난다 해도, 또한 편히 쉬지 못해서도 견뎌내야 됩니다. 며칠간 먹지 못해서도 용감하게 싸워야 돼요. 어떠한 장애물도 용감하게 돌파해야 돼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의 손에서
칼을 놔서는 안 됩니다. 곁에 있는 가족이 죽어도, 전우들이 죽어도, 전우들의 다리가 절단되고 수류탄이 옆에서 터져도, 고문을 당해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냥 설렁설렁 군복무하다가 때가 되면 제대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물론 우리는 때가 되면 제대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휴거되어 살아서 가든지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입은 이 군복을 벗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제대라고 해서 똑같은 제대가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제대한 군인이 있는가 하면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한 군인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위협이나 협박, 박해,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순간에 직면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요,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그랬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김 형제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금 잘 회복되고 있고, 어제는요 대구 성경 침례에 속한 한 성도의 장례식에 참여해서요 입관 예배까지 인도하고 왔어요. 자기가 아픈 줄 몰라요. 목회자선에 계속 오겠다고, 오지 말라고. 자, 김형제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있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와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자리와 사역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 일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고 해를 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목숨의 욕까지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고난의 양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능가할 것입니다. 극복해낼 것입니다. 용기 있게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